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정결 논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 마음으로 인해서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십니다. 또 이 과정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도 해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것에 집착을 해서 이방 땅, 이방 여인을 무조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외적인 것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두로 지방을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는 모두 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리고 데가볼리 지방과 인접해 있는 갈릴리 호수 쪽도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방 지역을 쭉 돌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여정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정한 땅을 다니시고 의도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결함과 부정함이 외적인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실제 사역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땅인 데가볼리 인근의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한 치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되신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로 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구했다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고쳐주셨습니다. 무리가 있는 곳에서 고치시지를 않고 제자들만 있는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가락을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심으로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져주시며 예수님 자신의 침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침이 일종의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자신의 침을 직접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자신의 손가락까지 직접 넣어주시는 행동은
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하시면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행동에 접촉을 하시면서 이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이 탄식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에바다, 곧 열려라, 이렇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사람은 곧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겁니다. 이 귀먹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은 사건은 단순한 기적 하나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치유는 구약의 메시아 예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기적은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기적이 오늘 본문의 치유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이방 땅에서 부정한 이방인을 대상으로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다 유대인들의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이 메시아 예언의 성취는 유대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치신 후에 무리에게 다시 데려오셔서 이 치유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하지만 무리는 이 사실을 오히려 더 널리 전파시켜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놀라면서 오늘 보면 37절의 말들을 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한다, 그럽니다.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치유 기적은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메시아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실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메시아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특정 인종이나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특정 민족이나 특정 인종에만 국한시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것은 옛날 유대인들이나 범하는 잘못이지 오늘 우리들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근히 예수님의 은혜를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게 국한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흑인 목사님은 우리가 볼 때 왠지 못 믿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저 흑인 목사님이 정말로 훌륭한 목사님일까? 뭔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쉽게 한다는 겁니다.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필리핀 목사님이나 캄보디아 목사님을 보면 왠지 좀 우리 한국 목사님보다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쉽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만이 아니라 교회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흑인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아프리카의 교회를 보면 왠지 한국인 교회보다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를 그들도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왠지 조금 부족하게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자주 빠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외국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흑인 목사님과 백인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나는 흑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든 백인 목사님이 오시든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은 왠지 흑인 목사님보다는 백인 목사님이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왠지 백인 목사님이 더 신뢰가 가고 더 나아 보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외적인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커다란 편견입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서 그런 편견을 갖습니다. 왠지 한국인 목사나 한국인 교회는 미국인 목사나 백인들 교회보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그들은 많이 합니다. 한국인 목사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국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어떤 결핍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들도 쉽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봤던 관점과 아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설령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똑같이 주어질 리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생각을 깨트리시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나는 동일한 은혜를 베푸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우월감을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우월감을 사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동남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곳의 목사님들이나 그곳의 교회를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우리와 동일한 예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인종이나 민족 차원이 아닌 경제력이나 학력, 지연,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서도 우월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왠지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우고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은혜도 덜 받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왠지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교회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왠지 저 시골 골짜기의 교회는 은혜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무지와 교만의 소산입니다. 메시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랍게 임하는지를 망각해버린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망라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경제력과 학력과 지역을 떠나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외적 조건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외적인 것을 가지고서 주의 은혜를 제한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주의 은혜를 똑똑히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는 말로만 치유 선언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에바다라고 딱 한마디만 하신 겁니다. 그런 방식의 치유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적합했던 겁니다. 또한 이 사람 주변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뭘 구했습니까?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수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안수인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안수가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다른 방식으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많은 치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치유의 사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치유의 사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졌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직접 나온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다른 사람이 데리고 온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직접 간구하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지만 주변 사람이 간구하는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간구를 들을 때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시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 계신 그곳에서 말로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했습니다. 말씀으로만 치유하실 때도 있었고 손으로 직접 만져주시면서 치유하시기도 했습니다. 침을 사용해서 치유하시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치유하셨습니다. 많은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유하실 때도 있었고 따로 데려가서 은밀히 치유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치유하신 후에 이 치유의 은총을 널리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도 있었고 이 치유의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망라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은 방법 역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지만 그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 실로 다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만 보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고난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도 참으로 다양한 방식,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간혹 보면 자기의 신앙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방식을 부러워하면서 자기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며 자기의 신앙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면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내게 진정한 능력을 베푸시지 않는가? 내 믿음,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는 것을 너무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적적이고 신비한 체험이 없다고 신앙에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전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정말로 잔잔한 삶, 너무나 평범한 삶 가운데 그분은 능력으로 일하시며 견고한 믿음을 형성시켜 가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무 잔잔하게 일해 가시니, 너무 잔잔하게 능력을 베푸시니 강렬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했는가, 이런 생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특별하고 기적적인 체험이 없으면서도 정말로 믿음이 견고하고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강력하게 일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견고한 믿음,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적이거나 신비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기적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일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신비한 신앙의 체험을 폄하해 버립니다. 기적 같은 거 필요 없다, 신비체험 같은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소리를 쉽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에 집착하는 신앙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적이나 신비 체험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기적이나 신비 체험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오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가진 경험만을 최고로 치면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자기와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자기와 같은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지만 신앙이 제대로 된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기가 특별히 체험했던 그런 방향으로만 계속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신앙이 좋아서 그런 특별한 체험을 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 신앙이 너무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체험을 주셨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특별한 체험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할 사람이니, 뭔가 눈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할 사람이니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더 겸손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도 다 나와 같은 똑같은 체험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하튼 우리는 자신이 은혜받은 체험이나 은혜받은 방식을 일반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니 우리는 획일성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획일적인 생각에 빠질 때 교회는 편협해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립니다. 또 획일성에 빠질 때 교회는 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잘못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획일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획일성을 경계하라, 이 말은 어떤 신앙이든지 다 괜찮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탈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신앙에는 분명히 더 앞세워야 하는 것이 있고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무시를 해버리면서 뭐든지 다 허용한다, 뭐든지 다 인정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잡탕이 되는 것이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획일성을 경계하라, 이 말은 통일성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과 성경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의 다양한 양상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사용하시는 그 방식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은혜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은 안수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께서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모양, 어떤 방식이든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겸손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다양한 은혜의 방편에 열려 있으면서도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방 땅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방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봤습니다. 이 치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메시아임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로 다양하게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은혜 주시는 분임을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사람이든 은혜의 방식이든 편협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넓은 마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메시아 예수를 통해 구원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구주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 주시는 구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좁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사람이 됐든 신앙의 방식이 됐든 넓은 마음과 넓은 시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